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무언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어떠한 재앙의 그런 메타포를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지금 1장 1절에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시하신 것이라 라는 그 뜻은 우리가 세마이노 그 세마이노라는 그 뜻은 뭐냐면 지시하시다, 그 말씀이죠. 지적하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지금 어디냐면 메이온 하면 우리가 예전에 했나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적, 기사,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이 어디서 왔냐면 오늘 지금 여기 지시하신 것이라 할 때 지시하신 것 세마이노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시하신 것이 그게 뭐냐 보니까 표적, 표시, 또 이적,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느냐면, 그래서 다시 지금 1장 1절에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세마이노는 어디서 왔냐면 세마에서 왔는데, 지적하다, 지시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시하신 것을 지금 무엇을 지시하신 것인가, 이 계시록 1장 1절에 설명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3절 가볼까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지금 세마이노 그게 지금 세메이온 할 때 우리가 이 표적인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할 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시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뭘 보셨습니까? 보이심이라는 그 뜻이 이 세마이노인데, 이 세마이노가 하는 그 의미를 보면 죽음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죽는 건가?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도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거기는 가리켜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말씀했습니까?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런 것처럼 보이심이란 뜻과 가르쳐라는 뜻이 지금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로라 할 때,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 무엇을 지시하신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을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 왜 예수라는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상징적으로 설명되어졌고, 세메이노, 바로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에도 또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고 갈게요.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도 거기도 지금 가리키심,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베드로가 앞으로 잡혀 죽잖아요. 순교한다라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세마이노, 거기서 지금 표적이 온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7절 한번 한 장을 더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베풀지라고 했는데, 무엇을 베풀지라고 했을까?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제목을 베풀지, 이 제, 무슨 제인가? 그걸 설명하죠. 제목이 있죠. 이 제수가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지금 베푼다, 그 뜻은 뭐냐면 밝히다. 이게 개정에는 지금 밝히지라는 뜻이죠. 밝히지 아니하고 밝혀야 하는 제목이 뭔가, 뭘 제목인가?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이노는 그 뜻을 알리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뜻을 말하잖아요. 밝혀주는 걸 말씀하고 그걸 보여주심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심이라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걸 지시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이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세마이노에서 왔다 했잖아요. 아까 지시했던 것이 세마이노인데 그건 세마에서 온 겁니다. 세마. 그런데 이거 동사로 오면 지목하여 할 때 세메이오가 있습니다. 동사. 보통 동사에서 오게 되는데 명사는. 그런데 이 세미온의 의미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죠. 자연적인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한 게 지금 표적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날 그 표적은 액면 그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표적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오트에서 오면 우트에서 왔는데 오트는 우트에서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이라고 하고 또 상징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고 증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표적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세메이온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메이온이나 오트는 이 표적은 이적은 다 기사나 기적이나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그런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보면
보이는 액면 그대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계속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 12장 38절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이 표적 이게 세메입니다. 아까 지시하신 것 그게 지금 세마이노인데 세마이노에서 지금 온 거죠. 근본적인 게.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지금 그걸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런 행했던 그런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다든가 병든 자를 고쳐 주었다든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겉으로만 보고 이게 보이는 겉으로 보는 거 애도하는 것.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자, 39절 한번 가볼까요?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어떤 자라고 하냐면 악한 자고 음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뭘 말씀합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했던 오늘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내용이죠. 그걸 지시하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라 그랬는데 15절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 되게 하시는 일인데 보여지는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면 로마의 그런 압정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런 임금이 될 수 있는 분이구나. 지금 보이는 현상을 그들은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보이는 것들이 유익되잖아요, 자기에게. 그런 것만 추구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아무 관계없는 혼이 그 감독되신 이를 만나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가볼까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표적 세메ion입니다. 기사, 테라스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합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같이 거기에 흡슬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1절을 가볼까요? 그 표적은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을 나타냈다. 그 뜻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 한 알이 미리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한 거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나토스라고 하죠.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죠.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죽음과 부활, 다나토스와 아나스타시스,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반드시 부활이 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에 나타난 그런 현상,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 같은 것이라도 결국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보고 믿어지는 것. 그래서 A도에서 우리가 호라호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자,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보아야 되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실체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실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배열되어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잘 진열되어 있는 것, 이게 티데미라고 하는 겁니다. 티데미.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진열되고 잘 보여지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세우냐면 시스테미를 세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항상 이게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예수라는 그 보이는 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A도해서 보고 응시해서 보고 호라오 온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말했던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무슨 뜻인가를 이해가 되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면 22장까지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자적인 그 내용에는 그 본질이 우리 주님은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이라는 것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은 누가 되어야 하는 내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구원이 안 되면 그는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받게 됩니까?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2절에 가볼까요?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시 1장 2절에도 지금 그 설명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계시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이렇게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또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서 눈으로 보고 느껴지고 오감각으로 이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구원은 그런 것을 지금 무엇을 설명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구원받아질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자, 이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말씀, 우리가 말씀하면 노고스잖아요. 말해진 어떤 것, 말씀, 그런 말씀인데, 근데 본 것 하면 우리가 보여진 거, 볼 수 있는 거, 직시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보다, 직시하다,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건 지금 말하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보다, 호라오는 아래 것을 통해서, 에이도를 통해서 위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게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본다. 그랬을 때 이 이것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보았다고 하는가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의 것인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재미도 없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보았고 호라호라는 그 뜻은 본이라는 그 뜻인데 무엇을 보았는가 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아. 그러면 흑암에 있는 백성들, 어둠에 있는 백성들, 캄캄함에 있는 백성들, 그러면 그 캄캄함에 있는 백성들이 빛이 오는 것을 보았을까요? 어둠에 있으면 이제 밝음이 지금 보이는구나. 눈에 보인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한번 가볼까요? 오늘 그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같은 겁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보이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땅 보이는 지면 대지가 혼돈하고 공해서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혼돈되어 있고 정열이 다 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땅이라는 것 존재, 그 땅이라는 존재와 오늘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의 그 존재와 같은 겁니다. 그 존재가 다시 가볼래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대꾸로 말하는데 흑암에 앉는 백성과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흑암, 컴컴함, 빛이 없는 어두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망이.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이라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면 땅은 혼돈하고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늘, 사망의 그늘이라는 그 뜻은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 그늘에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죠. 순종되어지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때 그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악한 자에 속해 있던, 또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에도 7장 5절인가? 5절에도 육신이 있을 때에는 그러냐, 율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일로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던데 그 사망에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자, 흑암에 앉는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빛을 보았다. 빛이 비추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빛.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았다 그러는 겁니다. 호라호. 이건 보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페이드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 믿음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할 때 이게 호라호 하는 겁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 그러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병자를 통해서 설명하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일어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같은 거죠. 중풍병자가 여기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가 거기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이 생명의 빛, 의의 빛을 보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그러면 무엇을 말씀할까요? 믿음을 보시고 그 뜻은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진 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이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본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가볼까요? 아까 했나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게 아까 말씀 했는데 여기에서 본다 할 때가 뭐예요?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면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은 안 보이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어지고 영에 있으면 율법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을 설명해 주면 보이는 것을 호라오 보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에베소서 1장 18절 가볼까요? 거기 가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쉽죠. 그게 뭐냐면 이게 말씀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잖아요. 기노스코. 근데 여기도 보면 볼까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디아노이아잖아요. 이 에베소 1장 18절은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줄 때 그리고 누수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 뭐냐면 19절 가볼래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할 때 알게가 뭐냐면 호라호 보다라는 뜻입니다. 안다고 본다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의 베푸실 능력을 말씀하는 이게 보여지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 능력은 뭐냐면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지금 뭘 말씀하냐면 능력은 우리가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됐다고요? 구원. 그게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죠. 권능 그런 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본 것을 우리 증거했다 그러는데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거를 증언했다 그러죠.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말티리아인데 증거하였느니라는 말티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증명한 것. 또 이게 말티스에서 왔는데 그 증거가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증거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7절 가볼까요?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서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러면 본 것, 호라오 된 것, 안 것. 그러면 이 요한도 알게 됐다 그러면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그도 또한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본 자들은 또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둠의 깊음에 있는 자들 사망의 그 땅에 앉아있는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그치 무엇을 보았다겠습니까? 빛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 빛은 하늘에 떠있는 그런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그 빛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잖아요. 생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증거하는 목적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 가볼래요? 무엇을 믿게 하려 하는 건가? 증거했는데 무엇을 믿게 하려 했는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뭘 가르쳤다고요? 나를 가리켜. 나를 가리켰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로부터 이미 약속했던 것인데, 아들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육신은 다윗 혈통에 나셨고 성계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게 지금 그 내용이죠. 그걸 증거했다 그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2절 가볼까요? 그 증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걸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보고 들은 것. 오늘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요한이잖아요.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건데 같은 내용들이죠. 그걸 지금 증거하였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9절 한 절만 더 가볼게요. 이게 지금 말티리아, 이게 증거라고 하는데, 증거하였느니라 할 때 말티레오, 말티스 같은 데서 온 겁니다. 말티스에서 말티리아와 말티레오가 왔는데, 요한 1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자, 증거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 관하여 그러잖아요. 증거는 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관하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요.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그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가 알게 되면 그는 생명이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요한처럼 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증거했다 그러는데 증거하였느니라 말티레오인데 이것은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말티스 같은 데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볼까요? 말티스. 이 말티스 증거는 뭘 증거하는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가볼까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증거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아무나 그러니까 증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부활장에 보면 15장 14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전번에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 내용을 잘 설명드렸죠. 어떻게 되어질 때 증거가 되어지고 전함이 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말씀드린 거죠. 여기도 이 증거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 엑소시아 그러는 권세, 자녀된 권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들이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권능을 임하게 되는 권능, 디나미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이 증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증인이 됐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권능을 받았다. 진리를 품었다. 생명이 그 속에 하나가 되었다. 그 뜻이죠. 그렇게 된 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32절 계속 보면 증인은 아무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내용을 지금 증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죠. 사도행전 3장 15절 가볼까요? 여기 중요한 거니까 좀 여러 군데 할게요.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은 뭘 증인합니까? 다 이 일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뭘 증거합니까? 그걸 증거해.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가 2절에 이제는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지금 뭘 증언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 이걸 증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같은 거죠. 바울 사도가 하는 것과 사도 요한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됐는가? 그 복음의 내용을 계시를 통해서 눈이 열려 위에 것 아래 걸 통해서 위에 것이 열리면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었을 때 믿었다 그러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믿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내용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었으면 그 뜻이잖아요. 믿었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전한 말이라겠잖아요. 3절. 다시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금 2절에 지금 한 걸 3절에 설명해요. 이는 너희에게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지금 요한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한은 그 계시를 통해서 속히 될 일들을 보고 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은 뭐 밤모성의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속히 될 일들을 지금 보고 앞으로 될 일 아니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왜냐면 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을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곳, 두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무너지고 한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 그래서 계시록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곳, 그걸 지금 설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밖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같은 거죠.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이 지금 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을 통해 지시하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같은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거죠. 계시록을 하면 같은 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 15장 아까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4절 죽음 다나토스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나토스,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토스의 아나스타시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드려지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을 해야 되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이죠. 그걸 증거하는 거죠. 요한도 증거하는 거고 바울 사도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가볼까요? 5장 32절에 보면 날마다 그런 거. 보이는 현상에서는 집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도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럼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나토스와 아나스타시스를 아는 자, 그 본 자, 그렇게 된 자, 그렇게 된 자가 증인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계속 지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걸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지금 능력과 표적이죠. 권능, 데나미스를 흘려주는 거죠. 그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10장 39절. 사도행전 10장 39절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이 증인이라.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가르쳐주나 연하의 표적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한 두어 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1장 8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였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 말씀이 증인이 된다는 말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만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11장 2절. 여기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 모든 것은 세상에도 증인이 한 사람 갖고는 잘 안 되잖아요. 두세 증인 필요한 거죠.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해. 42달이란 뜻과 1260일이란 뜻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날수인데 그건 다르죠. 짓밟은 것은 이게 누가 짓밟는가? 이방인들에게 짓밟는, 거의 선지자가 짓밟는 거죠. 자, 3절에 이게 지금 증거하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증인이라네. 두 증인 그러죠.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애언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1장 3절에 예언이 나오잖아.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예언은 3절에 지금 할 거니까. 근데 이걸 지금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3절에 지금 말씀이 이제 좀 달 텐데. 자, 이게 두 증인이 예언하는 거. 이게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증인은 뭐라고요? 성령 받은 자, 성령이 있는 자, 진리가 된 자,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지금 또 계시록에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은 두 증인도 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증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자들이 그 성령의 그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은 증인이 아니다 그 뜻이죠. 왜 그럴까요? 17절에 보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아, 복음의 내용이구나. 아가서도 복음의 내용,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이게 또 지금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기록하신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록함은 그걸 알고 또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